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탁하신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서로가 이익을 위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타협을 통해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적 그런 평화는 항상 금이 가 있는 유리창과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 다시 분열과 갈등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외적인 금이 간 평화는 결국 파괴되고 다시 치열한 다툼과 전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파괴될까요? 그것은 평화의 참된 원칙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분내도록 하고 탐욕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과 서로 싸우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코 악과 타협해서 평화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진리로 인해 분열의 원인이 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늘의 진리의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근원이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매 시대마다 성취됐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선동해서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언은 향후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의 그 시대에서 또다시 현저하게 크게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 사도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교회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그 무자비한 광기를 보십시오. 그 같은 주님께 향한 증오심과 제자들을 박해한 그 증오심이 여전히 각 시대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헬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과 유배지로 보내고 종교 재판에 끔찍한 검과 성 바돌롬의 제1의 대학살을 장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단의 정신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는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전진된 그런 하나님의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겪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사단은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족과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해 핍박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 때문에 핍박을 당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루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인해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나 세상 법정에 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신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진리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 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혔지만 그리스도로 하여금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은 진리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미래에 대한 2300주의 예언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불을 차가운 냉기로 바꾸어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하늘도 태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가 복음의 진리로 인해 죽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이 성도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닮은 그 성도의 마음과 정신을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환난을 당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줄 터이니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과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참사도 못한 우리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주님께서 굴복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 인류가 시험 당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범자가 될 수도 없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성경적인 진리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지의 힘인 겁니다. 의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하는 힘이고 선택하는 힘인 겁니다. 즉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이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자주 노출돼서 넘어진 이유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지의 힘을 깨달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논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과는 아주 위험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불의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된 생각을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성도의 마음에 불의한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을 이루어서 사단과 세상과 내 자아를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생각을 우리의 의지의 힘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범자이신 그리스도의 흠과점 없는 품성의 힘은 오직 의지의 힘과 자제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의 유혹의 힘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넣어주신 의지의 힘만 못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의지의 힘이 없으면 영생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다 보니 인간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의지 박약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의지 박약의 심신이 유전적으로 계속 후대에 물려주다 보니 더욱더 인간의 육체와 도덕성과 정신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퇴보된 인간의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4,000년 동안 퇴보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당신의 의지와 마음과 애정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사야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라. 자신의 의지와 애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한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방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인간의 편에서의 전적인 헌신과 노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실 때도 연장을 정확하게 다루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지를 옳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을 이루어서 참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하늘의 공식인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셋째 선서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성경적인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식대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율법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범죄한 것이고 인간들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계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근간인 잘못된 율법과 그런 율법을 창시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품성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마귀의 논리를,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자신 인간 예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계명을 솔선수범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누구도 죄로 당신 자신을 책잡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도가 사단과 자아와 세상을 이긴 믿음의 비결이 하나님께 바친 의지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의지의 힘은 곧 기적을 낳게 합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의지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자신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듭난 생애의 시작은 의지의 지배력이라는 선택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바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선택을 했는데도 사단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이 이끌리에 넘어졌다면 다시 의지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이 70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의지에 선택하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나타난 순간은 성도의 임종 직전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잠드신 90세의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잠이 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힘없는 손을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저의 질문에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저의 물음에 어머니께서는 눈을 깜빡거리며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눈을 깜빡이며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머니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눈을 깜빡이며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셋째 선사 기별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평안한 잠을 드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부활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도록 한 것이 인간 본성의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한 의지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같은 당신의 노종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선택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른쪽 강독의 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음의 의지를 선택한 그 오른쪽 강도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회개한 오른쪽 강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 권세 영광을 돌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택하는 인간 본성에 심어진 의지의 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불신과 유혹을 아무리 광풍처럼 불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선택으로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을 지배하는 이 선택하는 의지의 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인간 본성에 주입된 의지의 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성년의 매 단계마다 선택하는 의지의 힘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의 의지로 해교를 아기 예수에게 작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성년 때까지 성장하는 매 단계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의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으로 죄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을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죄와 상관없이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 그 이상의 확신으로 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의 경험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 하시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그 물에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병자들은 베데스라는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미신이고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 때문에 병자들은 그런 미신 믿게 된 겁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방문해서 물이 요동할 때에 서로 경쟁적으로 물가에 뛰어들어간 도중에 힘없는 약한 병자는 물 위에 짓밟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38년 동안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그 환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환자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물가에 들어가려고 했었던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환자의 믿음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환자의 죽어 있었던 신경과 근육과 절던 다리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환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 환자의 의지에 응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의 힘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어떠한 보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자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했고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신경과 근육과 절던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옳게 사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화는 어떤 황홀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를 다해 하나님 뜻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신이 평안할 때도 역경 가운데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행동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살면 자신의 생계 수단이 다 끊어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 두려운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성도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키도록 하는 불의한 생각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까 하는 세상의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걱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심과 걱정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은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의 예언입니다. 온 인류가 당하는 짐승표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짐승표 예언은 하나님 계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하는 극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상의 건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은 생계적인 즉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에 순종하고 이를 법령에 불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명령이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같은 짐승의 표 대환란을 오늘날 은혜 시간에 의지의 힘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속절없이 믿음이 자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그런 높은 곳에 그 아래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탐욕적인 경계 논리로 자연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들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 현상들입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온갖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악마적인 발명품인 핵폭탄이 개발되어 서로 적대시하고 지금도 어느 나라들은 나라끼리 전쟁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파괴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다의 생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식수의 근원인 강도 오염이 되고 땅도 오염이 되고 태양은 갈수록 뜨거워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재앙들이 지속되다가 결국 그 정점이 7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재앙들은 인간이 뿌린 죄의 결과들이고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이 황폐화될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19절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라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의지와 애정이 하나님께 합병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의 의지가 계속 반복되면 마음에 심어진 진리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습관이 되고 즉 본성이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개량이 아니요 본성의 변화이다. 자아와 죄에 대해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만약 오늘날 이 은혜 시기에 우리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고 고상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선택력, 즉 본성을 지배하는 이 의지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단은 기독교 사회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오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지으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단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이 주장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기만적인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심어놓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힘을 예수 믿음으로 선용하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의 힘을 죄의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대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사태는 향후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사건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거민들이 사단의 대리자들인 교황권과 미국과 개신과 연합해서 제정한 짐승의 표 이를 법령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굴복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켜 순종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언의 계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니라.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는 루시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연고로 사단이 되고 지금까지 온 우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의의 방향으로 옳게 의지의 힘을 지속 사용하면 다음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계명 순종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 난 사단의 복음은 구원 얻는 멸망의 빙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의 구원의 빙거는 계명 순종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믿음의 열매 증거인 계명 순종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의지를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내재된 사람 가운데 진리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의 의지의 힘이 무엇인지 알고 의지를 주님께 지속적으로 바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의지의 힘,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지배력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선택적으로만 의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으로 진보하지 못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몰아내고 인류의 본성을 사단 자신의 품성으로 형성시킨 것이 사단의 사업인 겁니다. 사단은 모든 죄악의 성질을 격발시키고 야비한 정욕과 야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지혜를 선택하면 모든 건설와 종기와 그리고 재물과 제약적 쾌락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인간의 기능을 타락하게 하고 자신의 제일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단호히 사람들에게 대항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자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투쟁의 생에 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 것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력해야 사랑과 자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촉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도덕적 부정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꼴 지으시도록 마음을 굴복한다면 우리의 본성은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인간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본성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 거짓 주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단과 자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복종시키기까지는 인간은 결단코 온전한 승리의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회개한 영혼의 품성을 우리의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직무입니다.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되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본성의 변화가 생길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불순종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이타적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천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애로 꼴을 지어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는 작은 일에도 의지의 힘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셋째 선사 복음에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날 은혜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의 힘을 배양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향후 최후의 짐승의 표 환란에서도 짐승과 즉 교환권과 짐승의 우상인 배도한 개신교 세력과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계명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지의 힘을 배양하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할 때 사단은 매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온 우주의 천사들과 그 어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최후의 밤중 소리는 세상과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별입니다. 사실 이 기별은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영원한 복음인데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부자 청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부자 청년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말세의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영생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부자 청년 같은 입장에 있는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동일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책인 안약과 흰옷과 정금도 주셨습니다.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정금은 살아오는 역사는 예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상품입니다. 하늘의 영생은 조건에 부합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성령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히 그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매매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주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구매했습니다. 왜 밭과 진주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매할 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생명과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신자나 비신자든 대다수는 세상도 사랑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로 갈라진 마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둘로 나뉜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에서는 양산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교회를 집단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타락시키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의 진리의 빛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은 사역자나 일반 신도들이나 누구나 두 주인을 섬긴 상태에서는 품성교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촉진한 셋째 천사 기별과 그 기별에 추가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들과 바벨론과 세상과 분리하라는 최후의 밤중 소리가 참으로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데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기별이 금심이 기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재물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영생 얻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라오디아 교회들도 그리고 신도들도 부자 청년처럼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요? 옛날 제자들은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재물이 많든 적든 또 그 외에 마음의 어떤 우상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한다면 거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바친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인 교만한 자든 재물이 부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는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각 곳에서 죄와 오류가 있는 타락한 모든 곳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열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인간관계와 사업적인 관계로 매여있는 타락한 교단과 절대 분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를 깨달아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과 분리 개혁하게 되면 뜨뜻미진한 질병도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재림의 절대적인 조건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유는 권능의 늦음의 역사로 이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경고이고 회개운동이고 마지막 재림운동입니다. 과거 19세기 재림운동 때는 극소수의 사역자만이 봉급과 교회를 포기하고 재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 평신자들이 자신의 사업자를 다 포기하고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역자와 대다수의 평신도들이 기성 교단에서 분리 개혁하여 셋째 천사 기별과 최후의 밤중 소리의 주역이 될 것을 성경과 증언은 예언합니다. 19세기에 당시의 셋째 천사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 최후의 밤중 소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활동했다면 그때의 예수 재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하늘 보호하에 있는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양단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선택할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할지 이 같은 선택은 실상입니다. 마음속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손해를 실제적으로 감수하고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해서 구속사업을 종료하는 최후의 큰 외침 재림운동을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재림운동에 전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권능의 늦음이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업은 속히 끝나 2년 후에 하늘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둘로 나는 부자 청년 같은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늦은 비가 임하겠습니까? 그곳에는 결단코 늦은 비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둘로 나는 대다수는 우리 교단이 뜨뜻미진하고 좀 타락했어도 나는 여기 남아서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부자 청년 같은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영생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둘러 나는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리시라.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집도 아닌 인간의 집이요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토하여 버림받는 것입니다. 계속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과거 7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특권을 누리다가 버림당한 유대 교회를 오늘날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1844 이후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교단과 사람들은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기성 재림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들 그리고 과거 역사적으로 바벨론 선고받은 천주교와 개신교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날 말세의 아브라함 후손들도 모든 안위와 뜻든 미지근한 교단을 떠나 최후의 밤중 소리를 성취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험이 마지막 최후의 시험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이 밤중 소리는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별을 외친들 그 기별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같은 전도 사업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든 미지근한 교단으로 입교시킨 일뿐입니다. 셋째 천사의 14만 4천 인친 사업은 바벨론 가운데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시켜서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새 예루살렘 하늘 창고에 들이는 중차대한 구속 사업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는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서 기성교단과 과감히 분리할 때 그 예언이 개인적으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도 긴박하게 작동되는 겁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와 편에 있는가? 진리의 기별을 전함에서 누가 계속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오늘날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세상을 선택하는 신앙을 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함께 연구하고 깨달아 실천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 환란에도 넉넉히 예수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왕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